반갑습니다. 7월 16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이제 다 지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해서 이제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모세가 최종 검사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장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새로운 장이 열렸죠.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특별한 새로운 은혜가 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모든 성막 공사가 이제 마쳐졌으니까요. 우리가 이 겉모습을 보면요, 정말 귀한 것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만 한 35톤이면, 지금 시세로 한다면, 한 750억에서 800억 사이 정도의 그런 금값만 그렇습니다. 은도, 동도 있었으니, 글쎄, 1000억 가까운 그런 천억의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큰 공사죠. 귀한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래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이죠. 조립식 건축물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런 하나님의 디자인일 것입니다. 청색, 자색, 공색식, 화려하고 아름다운. 한편으로는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동용이에요. 이동식. 그러니까 조립식이란 말입니다. 조립식 건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광야에서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으로만 지었어요. 그들이 가진 것으로만. 그래서 이 애굽에 살 때, 그리고 애굽의 건축물이나 애굽의 그 신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크기에 있어서도. 너무 한편으로는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초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참 귀하고 아름답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많은 것이죠. 조립식이 건물이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것으로만 지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가 했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역사적 건물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아닐 수 있다 이겁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건축물이다. 조립식 건축물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미적인 감각이나 기준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대거 참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그들의 물질, 그들의 재능, 또 특별히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총명함을 주셔서 지도자를 오홀리압과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서 또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모든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서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요. 또 그 결과물의 어떤 크기나 어떤 사람들이 가지는 미적인 어떤 감각이나 기준에 그런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은 순종하여 결과도 아름답지만 그 과정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그 성막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해 보면 항상 보람이 있겠죠. 추억이 있죠. 아름다운 추억이 있죠. 그것을 짓게 되었던 과정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건축되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짓기가 힘들 때도 있었고, 그러지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벽돌이라도 하나 놓으려고 하고 청소라도 하려고 하고, 또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 부지 가운데 와서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또 목사님도 오셔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이 성전의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결과물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의 그런 과정들이 참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절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에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의 과정을 기억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추억하는, 그래서 기리는, 생각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의 가장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함께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많았지만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결국 순종의 기회 아닙니까? 순종의.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다가 안 되면 또 기회 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기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네 이 직장에도 한번 가보고 저 직장에도 한번 가보고, 그것도 한 부분이죠.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네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네가 너 적성에 뭐가 맞는지, 네가 잘하는 게 뭔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기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그 기회는 뭐예요? 불순종했는데 순종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순종할 기회.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추억할 때 이거죠. 결론적으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비극이 있기에 하나님께 순종할 또 기회를 주시는 게, 그게 기회죠. 그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용서의 은혜, 그리고 새롭게 순종할 은혜.
그러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이 성막의 완성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성막의 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여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 특별하게, 더 가까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할 기회, 하나님을 만날 기회, 더 거룩하게 살 기회. 오늘도 오늘 하루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의 인도를 간구하고 나의 또 순종의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